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이 노잼을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고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죠. 예배. 예배의 원형은 원래 모습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고 이방 종교에서도 제사를 드리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변형이 됩니다. 변형.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의 기원이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 제사였어요. 이것이 자꾸 변형이 되어서 우상 종교에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달라요. 제사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제사에 담긴 뜻. 이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 번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화제. 불화자.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자죠. 이 화제라는 말과 번제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뭘 태우죠? 제물을. 그 제물은 대표적인 제물이 어린 양. 어린 양. 오늘 우리 말씀에는 1년 된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9절에서 9절은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9절 보면은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소양 2마리와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된 양, 1년 미만의 양을 이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루틴이라면 어떤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하죠.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제물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구약 때는 아직 안 계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은 우리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그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약 1400년 전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모형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이라는 그 동물을 가져다가 그 동물로 제물을 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면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죠. 각을 뜨는데 그 내장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음식물들이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음식물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양들이 다니다 보면 다리가 더러웠잖아요. 이 다리를 또 깨끗이 씻고,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은 그런 어린 양 각을 떠서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태우는 거죠. 나중에는 거의 뭐 가루가 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어느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구약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넘겨보면 내가 지금 그림 하나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도표로 만든 거예요. 이게 루틴, 정규적으로 이런 때가 있을 때, 제일 처음에는 매일, 그 다음에는 안식일마다, 월삭은 뭐죠? 11절에 보면 우리는 초하루라고 써있어요. 옛날에는 월삭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초하루. 매월 1일, 매월 초 그런 말이죠. 6월절 날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런 절기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 그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건 딱 매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일단은 처음에는 매일이에요. 매일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수양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매일 드리는 것 말고도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려야 되는 이 제사 더하기 안식일에 아마 낮에 이제 하겠죠. 안식일 낮에 드리겠죠. 이때는 한 마리씩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삭이 되면 매월 초가 되면은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수양은 이제 1년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된 것이죠. 그 이상 된 것, 수양. 그리고 어린 양은 7마리. 그리고 거기에 속죄 제물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속죄 제물. 이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은 조금 달라요. 번제는 언제 드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뭘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이 번제는 뭐 죄를 안 지었을 때 그냥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예배죠. 그냥 예배예요. 근데 속죄제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한 달 동안 지나왔으니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잘 몰라서 알기는 알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지극히 조심해서 내 말씀에 내가 눈꼽만치도 어긋남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에도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없애면 됩니다. 왜 생각이 나는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수많은 죄악된 사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10대 때, 20대 때는 막 그 생각이 나쁜 생각 나는 것만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원죄가 있잖아요. 때문에 수많은 나쁜 사상들이 흘러가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무튼 이 한 달 동안 뭐 한 달 만에 드리는 월삭 제사는 한 달 만에 드리는 제사니까 거의 속죄제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6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거, 그런 날이죠. 죄사함 받고 거듭난 날. 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듭난 날이 있죠. 난 앞으로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드린 그날이 거듭난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전 앞으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들으면 그래, 너는 이제 이후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6월절은 그런 날인데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 길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고,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이것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많은 제물들은 국가적으로 왕이 주거나, 왕이 안 주면 이 제사장들이 받은 11조에서 11조에는 이 짐승도 들어갑니다.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매년 태어나는 그런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태어나는 것 짐승 중에서 10마리 중에 한 마리꼴로 이게 11조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밭의 수확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왕이 줘야 되는 그런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듭난 성도들의 각 육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여러분의 몸속에 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귀신보다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는 이제 적용되는 것이죠. 자, 제사장들이 아침에 물론 이 번제 말고도 또 하는 일이 있는데 등잔불,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간검하는 일을 합니다. 저녁 때는 불을 켜고 낮에는 불을 끄고 정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아무튼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보에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오늘도 주보를 썼습니다만은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이렇게 하죠. 우리 과거에는 우리 각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 새벽 기도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옛날에 이 농촌 농업 중심의 사회가 됐을 때에는 농민들이 아침에 일찍이 원래 일어날 습관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먼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송사짓는 거예요. 저도 대전에 오기 전에 농촌에서 목회 드릴 때 새벽 기도회를 매일 했어요. 아침 우리 성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가서 농사 짓는 거예요. 여름에는 새벽 기도회 시간이 4시 반에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5시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끝나면 6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가면 벌써 다 들판에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성도들이 멋쩍잖아요.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그제 교회 이제 끝나고 가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4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면은 기도까지 다 마치거나 5시 반 정도 되니까 그때 가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이제 밭으로 논밭으로 나오는 거죠. 5시간 있단 말이에요. 밤에는 겨울에는 좀 늦추죠 이제. 그렇게 일찍 나올 필요 없어요. 깜깜하니까 아주. 일단 한 5시 반쯤 늦췄다가 여름에는 4시 반으로 또 줄였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여자들이 대부분 가정주부였어요. 여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 다들 학력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뭘 배워. 그냥 집에서 살기만 하면 되니까 학교 다닐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해서 여자들 교육에 대해서 아주 그런 무관심한 그런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똑같이 다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죠. 달라진 시대만큼 또 우리 생활 방식도 많이 달라진 것이죠. 저도 보면 학생 때에 대학을 바라보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저만 12시까지 공부한 게 아니라 저도 독서실 다니고 그러면 막 1시 넘기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거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이제 방이 지금은 각자 개인 방이 있는 그런 시대지만 옛날에는 개인 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서실 가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그냥 의자 피고 그냥 그 자리에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침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나자마자 뭐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기가 바쁜 거예요. 언제 새벽기도 합니까? 그렇지만 뭐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다 이제 웬만큼 연세가 들지 않는 한 직장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본문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29장 42절부터 43절에서 그 앞에서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해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막이다. 만남의 천막이다. 텐트 오브 미팅. 미팅의 천막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죠. 응답하는 것이 아멘이죠. 아멘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말을, 제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날 그때마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지만,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 성경을 전하는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러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번제는 없어졌지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매일 만나길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보통 하루에 일과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은 이제 뭐 세수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죠?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바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날 말씀에 적용한다면, 일어나자마자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 자기 전에
아 피곤해, 아 졸려해서 팍 쓰러지는 게 아니라 팍 쓰러지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너무 졸리니까 이제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여튼 아침에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마치면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사람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도 마찬가지. 성격에도 이 생각이 있죠, 그죠? 하고 싶다, 싫다, 좋아,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건 무서워, 그런 것도 있고, 왠지 어떤 생각이 나면 막 그렇게 몸서리쳐지는 게 있죠. 그런데 또 대범한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 용감한 마음이 있죠. 용감한 마음. 근데 용감한 마음이라는 것이 등치가 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아주 키는 작고 왜소해도 그 속에는 아주 막 담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나폴레옹. 성경 발언이 아니고 역사상에서 나폴레옹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답니다. 프랑스의 장군인데 이 용맹에서 막 전쟁할 때 두려움 없이 전쟁을 했던 나폴레옹은 키가 작아도 용맹한 마음이다. 대통령을 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라를 이끌고 막 몇 천만의 수천만의 이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좀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좀 담대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를 정복한 위인들의 마음에는 대범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키와 외모와 상관없어요. 지능과 상관없어요. 대범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좋은 머리는 박사들,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 그 왕은 추진력, 판단을 내리고 좋은 아이디어 나왔다 그럼 판단을 내리고 막 진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그가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엄청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침에 매일 일어날 때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전에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죠. 가족이 왜 가족이에요? 아침마다 보고 저녁마다 보니까 물론 못 보는 사람들이 떨어져 이제 하는 사람도 이제 가족입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그 가족은 대부분 그래도 한동안에는 같이 살고 밥 먹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냐?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이게 가족이에요. 그렇게 해도 서스름이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리도 친구도 그래. 친구들도 보면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도 자본 경험이 있는 그런 친구가 그런 사람이 친밀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매일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 속에 이것이 루틴이죠. 루틴. 정규적으로 이렇게 매일 시간마다 해야 되는 건 제 세상들은.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 세상이라는 의식 가운데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매일 안식일
월삭은 뭐 안식일 이후로 이 밑으로는 뭐 거의 이제 잘 안 하죠. 뭐 오늘 절기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뭐 성탄절 또 무슨 절 있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근데 이때도 주일날 다 하니까 사실 거의 안식일에 다 포함됩니다. 이 절기는 뭐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더해지는 은혜예요. 더해지는 은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아무튼 우리는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매일의 제사만 생각할 때에 우리 매일 하나님과 말씀 읽고 교제하는 생활. 새벽 기도 나오면 좋고 저녁 기도에 저녁에도 저희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왜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 이 외에 다른 분들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냥 가정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는 우리 이재익 사님 한 분만 열심히 잘 나오시는데, 뭐 여러분의 삶이 워낙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삶의 그 루틴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니면은 그때 정신이 없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아니면 학교 끝나고 와서 아니면 점심 먹고 바로 제일 여러분 정하기 쉬운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시끄러운 분위기에서는 이런 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조용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또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와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하나, 매일 아침에 하나, 저녁 때 하나인데 안식일에는 두 마리 한꺼번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이런 어떤 폼을 정해서 우리가 이 주보에서 보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뭐 예배 기원부터 해가지고 열매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각자 할 때는 간단하게 찬송을 뭘로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고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 읽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 큐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출애굽에 주신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과의 매일 만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만나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우리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바르게 나아감으로 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